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해 주제를 한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해가지고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와 물고기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가 있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시작 어떤 책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나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복에 대해서, 그래서 8가지 8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의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아주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은 조직신학이라고, 말 들어도 좀 딱딱하죠. 조직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언제나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실 때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나 저희들에게 이 시편에는 이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이 시편 안에 모든 믿음의 고백,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16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시편을 이제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 교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집약한 작은 성경이다.
성경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집약한 작은 성경, 그것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의 그런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150편의 서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전체의 서문, 시작. 근데 여러분, 그 시작 1편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하면 약간 마음에 이런 거리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들어오신 거 있죠?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을 안 구해요? 복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한 찬송가 28장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기복신앙,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그러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구하며 사셔야 돼요. 그 복을 간구하며 사셔야 되고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기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언제 자녀들 바르면서 기쁘십니까? 언제 기쁘세요? 자녀들이 행복할 때, 그렇죠? 자녀들이 기쁘게 살 때, 그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편 1편은 사람을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의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이렇게 양쪽을 딱 분류해서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구약의 이 시편 150편 중에 서문은 1편만이 아니라 1편과 2편, 이 두 가지 합쳐서 이것이 서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서 2편 12절 마지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지금 복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2편 1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 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사람. 여기 입맞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마음에 품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우리 박태환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 정도는 그냥 헤엄쳐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 김선태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후원한 목사님이 어릴 적에 청년 시절에 이 눈이 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가셨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체력이 있으셨고. 그런데 여러분, 박태환 선수에게 저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보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구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요,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행복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바보 같아 보여요. 화려하지 않은데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가진 것이 적으면 사람들은 불평하는데요,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도 않고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것조차 나누며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과 2절을 보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것, 그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표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여기 말하는 꾀라는 건 뭐냐면 충고라는 것이에요. 충고. 세상 사람들의 그 충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죄인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목표에서 빗나간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길, 생활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규정하는 어떤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진리는 없다, 규범은 없다, 가치는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규범이냐면 그냥 각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각 사람이 느끼는 대로, 각 사람이 좋은 대로 그것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전에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윤리와 가치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모든 것을 그냥 희석해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잘못된 이야기들에 여러분 현혹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견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그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목회자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신이 되게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 그러면 이것은 절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반대편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자기가 단정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즘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양한 견해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우리나라를 세워가고 회복시켜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의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야가 무엇입니까? 밤낮으로예요. 밤낮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아주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들고 바쁠 때,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들였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대한 광고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그 즉시 그 책을 그냥 주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요, 어떤 마음에 대한, 요즘에 하도 마음, 정신질환 이런 아픔들이 많으니까요, 그 마음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쓰신 책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펼쳐놓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낫는데요,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 하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너무나 커가지고 제가 그 책을 샀다니까요. 근데 제가 반성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 그냥 냉랭하게, 말 그대로 확신 없이 그냥 말씀 보면 좋은 거고 뭐 안 봐도 뭐 그냥 그렇지 않,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들었어요. 목회자 세미나인데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교재, 앞으로 이 공부를 어떻게 인도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 모임 가운데 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이 교수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자신들의 삶의 고백들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들의 답이 맨날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간다 선교사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저의 사역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인간관계,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통독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앉아가지고요 5시간, 6시간을 성경을 읽으신대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그 상처 입은 마음들, 이 관계 가운데 아파가지고 깨어졌던 마음들이 그냥 치유되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눔의 시간이 이틀 동안 있었는데요, 나눔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 꼭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을 향해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다시 듣고서, 그래, 나도 다시 읽어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사순절 복음서 성경 통독은 이미 그 전에 결정한 건데요, 결정한 건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모여서 읽자, 모여서 읽자,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도 읽으시면 돼요.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묵상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사자가 이 먹잇감을 놓고 막 보고 있다가 그 먹잇감을 잡은 다음에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이리 물어뜯고 저리 물어뜯고 하면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주 좋은 게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래서 소리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이 암송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큐티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본문을 정하고 또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길동교회 전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샘에서 나오는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는 이 큐티 운동을 사실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가 끝나면 이제 구약 성경의 흐름을 쫙 함께 보고, 그 다음엔 이제 구약의 책별로, 아니 성경의 책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샘을 길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벽시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이제 쌀을 추출하고 나면 껍데기, 그게 겨거든요. 근데 이 겨는 어떻습니까? 모아놓고 타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타작질하면 알맹이는 바닥에 떨어지지만 이 겨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그것은
불안정하고 가볍고 비어있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확 바람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게 날아가는 그러한 삶이 악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이 겨와 정반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 그 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들, 끊임없이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정말 청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생명샘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그래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것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